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하니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쏘서 먹질 못하니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 어찌할꼬 부르짖을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잘라 물에 던져라 그렇게 하였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마라에서 출발을 해서 엘림에 두 번째 도착한 곳이 엘림이었는데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그 물 곁에 그들이 장막을 치니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쓴물 밖에는 나올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늘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쓴물이 있는 곳만 있는가 하면 단물도 있는 곳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 은혜의 생수가 나오는 교회와 쏘서 먹지 못하는 물이 있는 교회, 두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림 물샘으로 나오라. 엘림 물샘으로 나오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물샘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12지파, 신약시대의 12사도,
그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은 마치 생명수라는 말씀인 것이며, 종려나무 70주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 올라간 12지파와 70인이 올라갔는가 하면, 12지파는 12제자 신약시대에, 다음에 70인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1차 신학생을 12를 모집을 했고, 2차 신학생은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모집했던 사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간 70인,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 70인, 그걸 말씀하신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물샘으로 나와 너희의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씻고 빨고 닦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전부 씻는다는 말씀인 것인데, 레위기 8장 21절,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수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번제로 듣게 드리는 화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중류급 사람은 양이나 염소,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드렸는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어떤 짐승이 됐든지 잡아서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다음에 제단 위에 불살아 향기로운 냄새가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화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빨고 씻고 닦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례를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닦고 쓸고 빨고 닦고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도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은 세례를 말씀하셨고, 성령은 오늘날 성령 받을 것. 그래서 구약시대에 닦고 빨고 했던 것은 오늘날 세례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시편 51편 2절 말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며, 예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의 악을 씻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고, 회개할 때 우리는 곧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것이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셈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면,
샘은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기업의 산.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기업의 산은 하나님의 처소요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기업의 산, 우리가 사는 처소, 성소라고 산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이사야 2장 2절 말씀,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이래, 말세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전은 산이라고 말씀했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같이 쓴물이 나오는 물, 단물이 아니고 마시지 못할 물. 오늘날 교회에는 쓴물이 나와서 마시지 못할 물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엘림샘에 도달을 하니 단물이 12샘이나 있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참된 교회에서 단물이 나올 걸 가리켜 말씀하셨고,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물에 나와서 씻을 수 있고,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잘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말씀하시었고, 그 씻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하는 표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에베소 1장 13절에 복음을 듣고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세례는 구원의 표요, 세례만 구원의 표가 아니고 약속의 성령의 인침표도 구원의 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생의 씻음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도 받고 중생의 씻음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샘물로 나와 너희의 죄를 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마른 자들은 샘물로 나와 생수를 마셔라.
마라에 있는 물은 쏘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림 샘으로 나와서 단물, 맛있는 물을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든지 먹기 위해서 물샘이 몇 개나 되느냐 하면 12개. 12지파가 전해준 은혜의 생수, 12제자가 전해준 이 은혜의 생수, 12물샘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들은 물샘으로 나오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모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린 양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엘림 샘으로, 12샘이 있는 샘으로, 마르지 아니하는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신명기 8장 7절로 8절, 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꿀의 소산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땅, 은혜의 생수가 쏟아지는 교회, 이거는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분천, 솟아나는 물, 온천수와 같이 솟아나는 물,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꿀의 소산지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곳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엘림 샘으로 나오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양식, 밀과 보리와 과일,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꿀의 소산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은 다 엘림 샘으로 나와서 마음껏 양식을 먹고 과일도 마음껏 먹고 꿀로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엘림 샘으로 나오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4편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차돌로 샘물이 되었도다. 오늘날 차돌을 녹여서 샘물을 빼는 물을 무엇라고 하느냐면 우모라고 합니다. 그 우모는 당뇨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차돌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도다 말씀하셨고, 여기에 차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셨느냐면 이사야 28장 16절, 내가 한 돌을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차도를 녹여 가지고 뺀 물, 이걸 갖다가 댑니다.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우모라고 합니다. 몸에 대단히 좋다는 말씀인 것이며, 베드로전서 2장 4절 내가 산돌이니 너희도 산돌이 되라. 예수님에게서 은혜의 생수가 쏟아질 걸 말씀하시었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 돌을 줄 터인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흰돌, 이거는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흰돌, 산돌, 차돌, 이거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돌 위에 내 이름을 기록을 했다. 이거는 기록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엘림샘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목마른 자들아 엘림으로 나와 샘물을 마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잠언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제 입에서 지금 무엇이가 나오느냐 하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진리에 갈급한 자가 마시며 갈급함이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며 목마른 사슴이가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진리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교훈은 생명샘이요 엘림샘의 12샘물이 쏟아지는 그 물을 와서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 목마른 자들은 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샘을 마시라는 말씀인데, 잠언 25장 25절에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이걸 갖다가 먹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잠언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 냉수와 같고 얼마든지 솟아나오는 냉수와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분천과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27절 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거는 믿고 성령 받는 것이 고 생명샘이라고 말씀하시었고, 이사야 58장 11절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엘림 샘물과 같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아가서 4장 5절 말씀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마음껏 솟아나는 물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들아, 진리의 목마른 자, 성령의 목마른 자,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자들은 다 물샘으로 나와 마음껏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로 샘물로 나와 병 고침을 받으라.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잡아간 계집아이, 수종드는 계집아이가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그 나병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나만 장군의 아내가 들어서 나만 장군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말할 수 없는 선물을 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만나기 위한. 찾아갔더니 얼굴은 내밀지도 아니하고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요단 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나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가자.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콧배기도 안 내보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화가 나서 돌아가는 길에 쫄병 하나가 말을 했습니다. 장군님, 그거보다 더한 걸 시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것이 뭘 힘듭니까? 대장님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단강으로 돌려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까지 했다고 하면 낫질 못했을 거예요. 여섯 번. 하라는 대로 시키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 했더니 몸이 깨끗이 낫더라. 엘리야도 발과 아세라 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대결을 한 다음에 그는 어디로 올라갔느냐? 가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기도했는데도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일곱 번째 기도할 때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구름이 떠올랐다는 말을 듣고 엘리야는 가자, 큰 비의 소리가 들렸느니라. 그래서 서둘러 돌아가는 길에 큰 비가 쏟아진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 물에 담갔다 일어나고 일곱 번 기도하니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8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드의 수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어 가지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났든지 다 나음을 얻는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엘림 샘으로 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병은 여러 가지 병이 있지요. 많은 병자, 맹인, 소경,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 쩔뚝발이, 다리 저는 자, 은혜는 받았으나 행동이 좋지 않고, 행동은 좋은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반신불수, 반은 신경이 통하는데 반은 신경이 안 통하는 그런 환자. 이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 자,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다 무엇냐 하면 반신불수. 반은 신경이 통하는데 반은 신경이 안 통하는 것. 어떤 병에 걸렸든지 엘림 샘에 나와서 고침을 받으라.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침을 진흙에다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습니다. 왜? 재료가 부족해서 소경이 된 거예요. 재료를 채워주니
눈이 밝은 눈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른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메마른 골짜기. 요엘서 3장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주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이르라. 산들이 단 포도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작은 산들은 젖이 나오고 괴율이 없는 도에 젖이 나오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성전에서 샘이 나와 골짜기에 대는 놀라운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었고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눈물 골짜기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이고 이사야 41장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이 나오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나는 곳이 어디냐면 이거는 엘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물섬으로 나와 죄를 씻고 목마른 자들은 물샘으로 나와 마음껏 마시고 병이 든 사람은 물샘으로 나와 씻고 고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고침을 받고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의 골짜기에 물을 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